감사합니다. 먼저 정말 죄송한데요. 오늘 본문이 3장 22절, 26절이 아니라 8장 22절, 26절 말씀입니다. 네, 너무 죄송하고 제가 올릴 때 3장으로 적어놔서 너무나 죄송하고 여러분한테 혼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심에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이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예배팀한테 드렸던 본문을 잘못 줘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자,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새 마가복음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 마가복음을 시작한 지가 벌써 작년 8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7개월 정도 제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벌써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좀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절반 정도 왔을 때 이 마가복음을 한번 잠깐 흐름을 잠깐 정리를 하고 한번 다시금 오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복음서를 전할 때 예수의 제자로서 바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단계 거쳐서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서적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한테 이야기를 듣고 적었던 내용이 이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마가가 이 복음서를 누구한테 전했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 사람들한테 이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로마인들한테 적었나라는 것들을 봤을 때 당시 로마에 믿고 있던 신은 우리가 알다시피 황제 그리고 태양신이라는 것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베드로한테 전해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성령을 받은 이 마가한테는 당시 로마인들이 믿고 있던 태양신 그리고 황제 왕이 신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죽을 하는 것을, 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1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내용, 짧은 내용을 어떻게 간결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글을 써서 이 로마인들한테 니네가 믿고 있는 태양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진정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내용을 잠깐 이렇게 좀 돌아보면 마가복음은 세 가지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8장 중간, 오늘 저희가 읽었을 때까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써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8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의 여정에 대한 글들을 써져 있고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내용들 중에 내용을 한번 다시금 정리하면 갈릴리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주냐? 바로 예수는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정 속에서는 그러면 진정한 메시아는 무엇이지? 왜냐하면 제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게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그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는 누구신가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는 무엇인가라는 그 답변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이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답변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한 8개월 가까이 했던 이 앞에 1장부터 8장의 내용 갈릴리 지역을 한번 다시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면요. 마가는 1장 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한테 메시아를 보낼게 했던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죄인이었던 우리 정말로 사탄 그 세상 권세에 잡혀있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라는 삶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1장부터 8장 지금 오늘의 말씀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1장부터 8장까지 계속해서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럼 예수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요, 참 진실된 고백이 아니라 거짓된 고백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8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베드로는 그 고백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왕이 되실 분이야.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왕이 되실 거야. 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었지 진정한 나의 모든 영적 구원에 대한 고백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진 않았지만 8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정말로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자기 먹을 거 없는 거에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먹을 거 없어요 예수님 하고 육적인 또한 이득을 육적인 어떤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되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야 니네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맨날 보여줬는데 너는 아직도 몰라?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제자들은 아직도 육의 예수님만을 쫓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제자들에게는 우리가 매일 얘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항상 말하고 있는 성령님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없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육적인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들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떠한 자신의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고백한 거라면 이제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만을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안진뱅은 사건 이후에 그 설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한 제자의 모습과 성령을 임하지 않은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두 차이가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꾸중 아닌 꾸중을 하시면서도 아유 그래 니네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거 나도 알아. 아유 알아. 그러나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좀 바래라는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리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나왔듯이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앞장에 보면 7장 32절에서 37절에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7장 31절에서 37절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맹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방법 그대로 동일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예수를 찾아온 이를 예수님께서는 따로 어디 곳에 불러가서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불편한 곳에 그 침을 발라주셔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면서 야, 니네 아직 깨닫지 못했지? 그래. 그럼에도 봐. 내가 누구인지 좀 깨달을게. 니네 좀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야. 좀 봐. 라고 좀 이야기하시는 어떤 그런 저의 나름대로 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야, 너희가 아직 깨지 못하라.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과 함께 했던 나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야. 라는 그런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또한 사건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좀 바라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당시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울분 아닌 울분을 토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이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청년의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십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나의 구원자고 그가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로 저는 이렇게 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좀 보고 있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들이죠.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대답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정말로 100%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100%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시죠? 저는 그 대답에 제가 질문한 것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제 자신이 어쩌면 좀 더 낫다, 좀 더 어떤 생각이 그래 그러면서 저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많은 우리의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한번 이 질문에 놓고 대답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정작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들. 혹시나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말 더듬는 자라고 또한 저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는 드리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도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말더듬이었어. 예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소경이었고 예수랑 함께 있었지만 예수를 나의 그 메시아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의 음성을 그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거는 영적 어떠한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내가 어떠한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떠한 치료법이 있으셨냐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따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되게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과거를 너무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으로 한번 돌아가 봤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는 처절하게 예수님과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알지 못했었던 그 당시 예수님을 저를 홀로 어디 한 군데 계속 몰아놓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몰아놓으시더라고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즐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어디 구석으로 모아놓으시더라고요. 저는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그곳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두셨는지 지금은 깨달을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깨달을 수 없었어요. 지금 깨달았을 때 느꼈던 거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싶으셨고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었던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빨리 깨달아. 근데 저는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제 귀를 막고 있었고요. 제 입을 닫고 있었고요. 제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야, 너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계속해서 나랑 이야기하고 싶으셨는데 그렇지 않으셨던. 저는 그렇게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안수하시고 그리고 25절에도 마찬가지고 안수하시고 그리고 7장 34절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또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니라 하는 뜻이니라는 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그거를 깨우칠 수 있게끔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기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본인이 모든 것을 해나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고요.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벙어리에 입을 열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다. 밝히 보이시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가리워서 어두운 소경처럼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몰아넣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이 내 눈을 띄게 하니까 내가 보는 거는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들이 말이 열리고 귀가 뚫리니까 가서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느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입은 예수님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베드로가 성령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이 세상에 왕이 될 예수를 쫓아다녔다면 그가 성령을 안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선포하고 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참 저는 되게 과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나 정말 부족한데. 저는 예전에 이렇게 앞에 서는 거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디 이렇게 앞에 섰을 때 안 들린 적 있으세요?
안 보인 적 있으세요? 저는 정말로 제가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첫 시합을 나갔는데요. 귀가 안 들리고요. 상대 얼굴 그 눈만 살짝 보였어요.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아무리 주변의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이 소리를 쳐도요. 그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그만큼 저는 이렇게 앞에 서는 걸 되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앉아 아까 이게 우리 아까 밥 먹으면서 강 목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참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읽고 이렇게 앉아서 문과식 이런 일들을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참 못했어요. 저 옛날에. 옛날에 누구랑 이렇게 앉아 있으면 2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말도 못하고요. 이런 글을 읽어도 문서를 읽어도 이해하는 것도 되게 떨어졌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저를 몰아서 정말로 철저하게 저를 가다두고 제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요, 제 삶이요. 참 이렇게까지 올 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선교지에 목회자로 그리고 제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게 참 정말로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해봅니다.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마가는요.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고 볼 수 없었지만 이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고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내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도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입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